지난주에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했었었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인데 원수되어져 있는데 반역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니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혼자 힘으로 힘들고 버거우니까 잘 되도록 도와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 나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믿음 그리고 영생 이것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98번이나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유대 문헌이나 그때 당시의 문헌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신앙과 삶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등장하게 됐던 것은 오직 기독교 공동체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많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생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연결시켰을까요? 누가 이걸 연결시킬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을까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는 것을. 네? 돈 많은 자가 갖는다. 이쁜 것들만 갖는다. 기준을 넘어서는 자들만 갖는다. 이런 율법을 잘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영생을 갖는다. 착하게 살아야도 갖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누가 이거를 연결시킬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저희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그냥 살아도 그 남편이랑 그 아내랑 좋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나 영생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래 산다, 적지 않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소망해야 될 일인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100년 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하나님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고 하나님을 알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과 사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사는 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인생에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은 그리고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사느냐도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도 아니고요. 누구와 사느냐가 가장 큰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아직 누구와 살기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누구와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겪어서 아시죠? 누구와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큰 해답이 됩니다.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무슨 관계를 갖고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도 발생하고, 왜 살아가게 되느냐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아봅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생, 살아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그런데 누가 영생을 갖습니까? 믿는 자요. 근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30절도 읽어야 되는데 30절도 못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것은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기록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가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7개의 중요한 표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표적을 제대로 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심을 믿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게 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알게 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좀 있는데 생략을 하고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고 알게 되고 알고 믿게 됩니다. 아는 자가 믿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됩니다. 보는 자는 믿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고 보면 믿게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믿으면 보게 됩니다. 믿는다, 본다, 안다 다 같은 얘기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못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실로암 연못가로 보내면서 그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되잖아요. 예수를 보고 그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도 소경이냐? 니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본다, 안다, 믿는다가 같은 형태의 이야기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데,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믿는 게 아는 거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는 게 곧 영생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든 쉽게 얘기하든. 다시 얘기해서 믿는다고 하는 말에 보아 알고 그래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근데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여지고 눈이 열려져야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만이 이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뭘 확보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영생 안에 들어간 거라고요. 영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알고 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뭐 한다? 중언부언한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게 뭐예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번에 내 아들 합격, 내 아들 합격, 내 아들 합격, 내 아들 합격, 내 아들 합격. 다른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 합격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러니까 소원의 강렬함으로 이 땅에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어떠한 신이든지 상관이 없이 나의 이 간절한 마음과 나의 이 간절한 열심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기에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세요? 하늘 너희 아빠가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것이 벌써 이미 생명 안에, 다른 생명 안에, 영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갖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것일까요?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예수를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런 형태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서 어려운 길이에요. 40일 금식도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모두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믿는다고 자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표적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얘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데 근데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 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거고 메시아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당대에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다라고 하면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 이디엄처럼 들려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약속하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말 가운데 메시아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제사장, 무슨 선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목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 되게 한다고 딸 되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그 영생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 안에 나타났어요? 아들 대신 예수 안에서 보여주고 나타났다고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황궁 같은 이런 곳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마리아가 애를 낳아서 산고를 겪어서 막 피투성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그냥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깔끔하게 이렇게 된 그림들을 항상 보게 되잖아요. 이 보통 그림들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뭐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출신이 어딘데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목수의 아들이고 부정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선시받는 사람이고 무슨 랍비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그거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요한복음 20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세상은 또 어디예요? 세상 곳은 좀 그렇지만, 예? 자기 땅에 왔다고요. 세상에 왔고, 자기 땅에 왔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알아채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 예수가 찾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백성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긴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몰라본다고 쳐도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고 이 세상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 자기 백성, 이 예수가 찾아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뭐는 지금 몰라요? 그의 아들 예수는 모르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찾아온 그의 아들 예수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들 예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의 상황이요. 모세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가 기록했던, 약속했던 예수는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그 예수는 즐거워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고 진지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예수에게는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자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모세의 제자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진지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는 믿지도 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걸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인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고요. 모세를 알고 모세를 믿지도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들이었습니다. 표적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고 했죠. 그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좀 알아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세메이온. 영어 사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서 나온 겁니다. 사인. 사인은 뭐예요, 이렇게? 이게 뭐 하라는,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여러 사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인입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다는 이런 사인이죠. 내용만은 잘 전달했는지 좀 여기 안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인이죠. 사인은 뭐예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설악산 300km. 그러면은 그 표지판이 설악산은 아니죠. 표지판은 설악산 300km 간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거를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어떤 사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보고 믿게 하고자 하려고 지금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첫 번째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메이온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이었어요.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먹고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인이 뭘 뜻하는지 알아먹으셨습니까? 맨날 그거 안 하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말고 딴 걸 만들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수님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고 사인으로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나서 근데 이 비슷한 게 오병이었대도 그렇다고요. 오병이었대도.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갈릴리 가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같은 지역에서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명하시자 고쳐진 것이 두 번째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인이 나타나자 그 사람과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먹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인부터 이제 조금씩 충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세 번째 사인이 안식일날 38년 된 형제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근데 그 표적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커녕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랑 자기를 동등되게 한다. 그거 예수님이 알려주러 갔는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왔는데 그 얘기했는데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 사인을 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6장의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오병이어 그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가 메시아다.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구나라고 이 무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무리들도 예수를 그러면 믿었다는 겁니까? 제대로 알아먹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6장 26절이요.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는 메시아구나라고 믿었다고 메시아구나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아니래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은 진짜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쫓아온 게 아니라 먹고서 배부른 걸로 그 표적의 의미를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게 아닌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 포도주 만든 그거 갖고 우리가 엉뚱하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표적을 보긴 봤는데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악산 뭐 이렇게 가리킨 게 아니라 우회전 뭐 이걸로 가리킨 거죠. 이걸로 말하자면 동그라미 300kg인데 동그라미 2개와 뭐 이런 걸로 말하자면 먹고 배부른 것이다.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예수를 알고는 쫓아왔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냈는데 제대로 알아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리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사실 묻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자 그러면 그 물 저도 주세요.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묻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오병이어를 봤잖아요 이미. 그렇죠? 봤잖아요. 근데 뭘 보여달래요? 표적을 보여달래요.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아니 그럼 뭘 보고 뭘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뒤에요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먹을 양식 달라고요. 먹을 양식. 먹을 양식이라는 표적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아니 먹을 양식 준다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먹인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려고 하셨다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나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거 안 찾고 뭐 찾아요? 먹을 양식을 달라고요. 먹을 양식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2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같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면 이쯤 되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갔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못 본 거죠.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본 것이 아닌 거죠. 보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표적을 보았는데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판단하면서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세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냥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을 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4일 만에. 근데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이라? 이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전,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 그것을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적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달래요?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지금 여전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결국 얘기하셨던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거 주세요, 떡 주세요, 계속해서 먹을 거 주세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그거 먹어도 다시 배고파. 그 물 먹어도 다시 목말라. 그거 먹는다고 당신들이 배고프고 배부르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내가 주는 것을 먹으면 내가 생명의 떡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거 주려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사람이 영생을 가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는 다들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표적, 오병이어 끝나고 오병이의 표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오. 내 피, 내 살을 먹고 마셔라. 다시 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요. 그것을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나를 내어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고 믿을 만한 표적을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였을까요? 좋은 뜻으로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원망하려고 모인 겁니다. 하여튼 안 모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건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자기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회중이라고요. 자기네들은 여호와의 회중이고 하나님 따라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모세 네가 잘못하고 네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여기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죽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니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이 나쁜 거라고, 이 나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고.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날 먹어 했더니 이 뭐야 하고 가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를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인데 애굽에서 꺼내놓고는 다 죽이는 게 이게 뭔 말이야?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그들의 어린석음과 믿지 않음과 범죄함 때문이었죠. 아직도 자신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요구가 기준이고 법인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 이거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밥 달라고, 떡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뭘 주시겠대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복이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복이고 은혜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여라는 말이 들어 올려져서입니다. 인자가 모세가 노병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리라. 예수는 왜 들어 올려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 올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있는 것이 많아지자 마음이 들어 올려져서 교만하여져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되는 것으로 들어 올려져요.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이렇게 하셨대요?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볼뱀에 물리기도 하고 간조한 땅이고 물도 없는 그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 참 평강을, 참 생명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서 우리 광야로 데리고 나서 다 죽이고 있다고 지금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뭔데요? 영생.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요구, 자기들의 기준, 그것이 법이 돼서 모세를 아까 민수 속에서 단죄하고 하나님을 단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자 유대의 당국자들이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를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이유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이 이적이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예수님이 행했던 보고 믿으라고 행했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이적을 하는 그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세메온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꿈꾸는 자라고 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뭘 하자요? 하나님 믿지 말고 딴 거 믿자. 니들이 원하는 거 주는 그 좋은 신을 믿자. 풍요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냐. 애굽에서 꺼내는 뭐 하냐. 광야를 막 데리고 가고 너무 힘들지 않냐. 우리 좀 이렇게 부유하고 배부르게 해주는 좀 그런 신들 좀 믿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거든. 말할지라도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이사를 행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잠시 준 건데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려고 표적을 주어서 너희가 혹하고 갈지 아닐지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상태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지금 표적을 세메이온들을 행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놈이야, 이놈. 내가 표적을 행해도 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얘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명기 13장에 근거하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를 여기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따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보고 믿을 수 있는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어요? 표적을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요. 그거를 먹고 배부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짜 표적을 보이고 있는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와서 표적을 행하자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람들은요. 죽는지 아니지만 목숨을 다하여 노름을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바람을 핍니다.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게임에 빠지면 그냥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게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고 그것을 막는 사람이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민수기를 갖고 계세요. 민수기 21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의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 4절에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뭘로 말미암아 상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건너가야지 돌아가야지 된다는 상황으로 인하여 조금 더 걸었게 됐는데 그걸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솔직히 살고 있는 원망입니다. 조금 더 힘들다고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어렵게 간다고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못 살겠다고 우리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내셨냐고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길 조금 돌아갔을 뿐인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라는 말이 헬라 말로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입니다. 이 장대가 표적이라고요.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거라고요. 뭘 가리키기 위해서 여기 세워져 있는 표적이라고요. 이 장대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세워진 것이 이 장대입니다. 무슨 표적과 똑같아요? 십자가, 예수께서 세우신 임자가 들려져야 하리라 십자가의 표적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까 그 상황입니다. 목말라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게 됐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절에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말이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믿지 않은 너희여.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원래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말하라고. 근데 모세가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신실하지 않은 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을 쳤던 겁니다. 그러자 2번 치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믿지 않고 반역했던 사람들을? 그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던 겁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 보고 믿지 않았대요? 모세 보고 믿지 않았대요. 누구를?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무리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는 하나님, 그런 형태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믿지 않고 반역하는 이 악한 인간들아, 우리가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여기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모세도 놀란 거예요. 모세도 놀랐을 거예요. 물이 많이 나와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마신 거예요. 넉넉하게, 목마르지 않게, 가라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들이 원망하는데도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우리가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도 물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근데 물이 나온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다 거기에서 돌아가는 길이 좀 길고 힘들다고, 우리를 왜 구원했냐고, 우리를 왜 건져냈냐고,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메이언 표적을 세워서 보고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구원하였으며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이고, 그 세상을 향하여 물을 내시고 보기만 하면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세상입니다. 반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서 죽음을 살아가는 세상.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타면 평생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썩고 그냥 거기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표적으로, 구원의 표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